자, 오늘은 이제 은혜에 관한 말씀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시행착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 16장 9절 딱 한 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짧아서 서운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다시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매 순간이 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잘한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오늘은 뭐 뭘 할까? 뭐 누구를 만날까? 밥은 뭘 먹을까? 잠은 언제 잘까? 네, 뭐 내일은 뭘 할까? 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의 자잘한 선택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되게 많죠. 뭐 진로, 그 다음에 뭐 큰 돈을 써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선택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 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쌓여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들도 있었죠. 아,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 근데 반대로 후회되거나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떤 게 많이 후회가 되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차마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표정들로 계셔서, 자,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서 보면은 중요한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좀 내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네,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건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것들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죄로 인한 넘어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선택에 관한 거예요. 뭐 욕심이나 뭐 감정, 뭐 또는 환경에 몰려가지고 하게 된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단지 그 상황에서 그때는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선택을 자꾸 묵상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들어볼게요. 후회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후회의 마음이 들면 괴롭죠. 되게 괴롭죠. 막 그런 자책하는 마음도 막 들고, 아니면은 뭐 남 탓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감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을 해야겠죠. 죽을 때까지 계속 후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자, 한 사람한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맞죠? 네, 누구는 오래도 살지만 누구는 오래 못 살기도 해요. 자, 인생의 시간은 다 누구나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게 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이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이미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다는 말씀이고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해서 만드셨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 태어났어야 되는,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은 나 이 아이 계획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생겨가지고 뭐 낳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더 있다 낳으려고 그랬는데 미리 나온 애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심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면 그분의 계획 아래 처음부터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녀가 이제 뭐 다 대부분 다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낳게 됐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한테 꿈을 꾸시나요? 꿈이 없으세요? 내 자녀한테 아무 꿈도, 내가 애를 가졌는데 기뻐. 끝이에요? 생각하잖아요. 이런 애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꿈은 대부분 다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녀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다 우리한테 꿈을 꾸고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꿈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얘를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야지. 이런 꿈들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생명을 향해서 인생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다 두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게 다 다르니까 인생도 다 다른 게 당연한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별한 인생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죄에 잡힌 세상에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라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아이들을 상처받은 아이들을 크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진로를 잘못 택하기도 하고요. 친구를 잘못 사귀기도 해요. 삶의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합니다. 생각의 방향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단을 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제 상담의 결과로는 이 결혼이에요. 내가 그때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얘기를.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이 꼬였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꼴로 살아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그 다음 듣는 얘기가 뭐냐면, 괜히 이민을 와가지고. 이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병원을 잘못 택해서 조금 아파도 되는 거를 더 많이 아프신 그런 경우들도 본 적이 있어요. 의료사고 같은 것 때문에. 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우리가 당시에는 다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괴롭잖아요. 괴롭고 계속 내 안에 죄책감도 생겨요.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몇 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시행착오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보면 We can make our plans, but the Lord determines our ste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해야 돼요. 뭐 계획하면서 살아야죠. 네, 그렇지만 우리 삶의 걸음을 영어로 보자면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이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면서 수십 년 후의 일을 다 계획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주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제 40세의 삶까지 다 계획을 하고 살았었어요. 계획 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스케줄 다 계획하면서 그 스케줄대로 살려고 그랬고요. 생각을 다 해놨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네, 그래서 대학은 어딜 가서 뭘 전공을 하고 그리고 몇 살에 뭘 해가지고 나이 40쯤 되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나는 나이가 40이 되면 다 모든 걸 이루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렇게 살았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몇십 년 후의 일을 계획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게 어리석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조종하신다는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억지로 팔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자면 큰 그림이 있어요.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선택할 때 주로 하나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길이 없는 줄 알아요. 자, 근데 하나님한테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좁은 시각으로밖에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은커녕 지금 1시간 뒤의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좁은 시각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시행착오도 두십니다.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려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행착오, 우리는 시행착오예요. 그 시간들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새롭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원래의 길로 돌아가게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네, 물론 내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딴 길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네,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일단 멈춰 서야 되잖아요. 저는 그 길눈이 굉장히 어두우신 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가다가 멈춰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왜냐면 이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자,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딱 들면 일단은 길을 우리는 멈추게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길을 멈추면 내비를 찾으면 되지만 인생길에서 멈춰야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주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큰 뜻 아래서 허락된 것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시행착오 같았던 이 상황들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시행착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4살 땐가 5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30년을 넘게 저는 피아노를 쳤어요. 그걸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거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 중에? 딱 한 분 저기 앉아 계시는데 네,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저 피아노 치는 거 보신 분 없으시죠? 30년 넘게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30년을 넘게 피아노를 쳤던 제 인생은 낭비인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가 맞죠. 네,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했으면 아니면 그걸 했으면 계속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3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피아노만 쳤을까요? 피아노를 치면서 살았지만, 음악가로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던 시간들이 그 30년 안에 다 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피아노를 치지는 않지만 음악가로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제가 했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행착오를 엄청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냐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까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인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 사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자, 모세의 그 40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깝게 낭비한 세월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거 성경 읽으면서 무슨 40년씩이나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다가 80세에 콜링을 받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서 처음에 80이면 너무 노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80에 모세를 부르는 거고 그 뒤에 남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비 같은 그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욕심 많았던 야곱은 한순간에 욕심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20년을 도망가서 살았어요. 삼촌 집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죽었죠. 자, 야곱도 생각해보면 그 20년 세월이 이게 젊을 때 20년이잖아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린 치기로 자랑질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텨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아까운 젊은 시절들을 이 사람들은 다 낭비하면서 보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재밌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욱해가지고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쓸데없이 장자권을 욕심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거나 그런 짓만 안 했었더라면, 그냥 꿈꿨을 때 가만히나 있지, 괜히 입을 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구나, 그때 조용히 있을 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듬어서 세우시기 전까지는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굉장한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믿고 선택했던 그 어떤 결정 때문에 후회와 자책 속에 살고 계시는 부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신 건 아니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행착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탈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인간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를 졌고 욕심을 냈고 너무 철없이 굴었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단련시키심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셨어요. 성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끝없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시행착오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죠. 자, 여러분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나간 과거의 선택들과 시행착오들을 괴로워하면서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훨씬 나을 텐데, 지금보다는 더 잘 살 텐데. 그 어디서 나온 믿음이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훨씬 내 결혼이 행복했을 텐데. 그 어디서 나오는 믿음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만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것이 물론 최선이건 최선이 아니었건 간에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건 내 잘못된 선택에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선택을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제가 이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은 비록 완전한 선택을 우리가 하면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지금의 나의 삶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시행착오들을 실수나 실패가 아닌 실수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복된 자리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가 이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후회나 우리의 어떤 회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의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의 내가 싫으세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지금의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면 완전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모자란 부분도 많아요. 그래도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라는 거,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억셉트 해주시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고 지금 내 지나온 뭐 실수든 실패든 그게 뭐든 간에 이것까지도 다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든 과거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나온 나의 모든 흔적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재능이나 뭐 나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어떨 땐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실수 이런 거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에서 오는 후회들을 혹시 있다면 내려놓고 나를 위한 큰 그림을 채워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더 좋은 내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소망으로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이제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묶여있는 나의 과거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부분이 없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힘들구나, 불행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과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과거의 나의 모든 시행착오를 다 주님께 드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체험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이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마다
주님이 계셨던 것을 이제는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임을 주님 이제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신경 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기뻐하길 원하고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을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더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